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우리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두 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금요일 성경을 알자. 우리 벌써 2학기 이제 또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제 특별히 2학기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그 뜻, 감춰진 기뻐하시는 뜻, 창세전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 말씀을 그 경륜에 따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또 오늘도 우리 잘 들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기도 중에 어떤 뭐 이상한 빛이라든가 어떤 느낌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마음에 무슨 평안함 뭐 이런 것들 갖고 하나님을 만났다, 뵀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다 거짓말이죠. 오늘 딱 성경이 항상 정답이에요. 제가 말하지만 왜냐하면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피할 수 없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 본래의 원래 뜻은 이게 어느 때나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에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 뭐 교회 가면 하나님 계시다는데요? 말씀이라 이거예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감해서도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대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을 나타내 준 거예요. 독생이 뭐죠? Only one son. 오직 아들도 유일, 하나님도 유일.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은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 only one son, 독생자라. 근데 바로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죠. 자, 오늘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시작.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독생하신 하나님도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품속에. 처음에는 다 어디? 품속에 계셨다. 그러니까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게 직접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고,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셔서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어디서 보내셨냐?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같이 보낸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만유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 안에 만물이 다 들어가 있고, 만유와 만물은 무엇이죠? 창조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만유보다 크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은 품속에서 나오신 분이라 제일 아버지를 확실히 알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가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에도 역대하 우리 2장에 보시면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이 크신 이름을 두기가 없어. 왜냐면 이름이 너무 커갖고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이 우주 과학이 지금 발달됐어도 이 크기를 지금 측정을 못해요. 왜냐면 우주 자체가 어떻게 계속 팽창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아니 하늘도 큰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어디다가 우리가 두리요, 다만 그 이름을 섬기려 할 뿐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얼마나 큰지 이사야서 우리 44장 6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큰 게 없어. 끝이다. 하나님은 그 끝 이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부 그래요. 아부라는 것은 조상이고 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님이 끝이다 하는 거는 우리 누가복음 3장 맨 마지막 절에 쭉 그 믿음의 계보가 나오다가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끝이에요. 하나님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야, 절대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은 내가 하나님을 비교서 한다는 거는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근데 그것들도 모르고 지금 마음대로 그냥 뭐 처음이든지 마지막이든지 뭐 많이보다 크시든지 말든지 자기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가 알려주시고 아버지가 하라는 일이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와 함께 계신 분이 곧 아들이시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무엇과 함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한 번만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말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는 말씀이 어떻게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도 자, 이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할 수 없고 아버지와 아들은 다 똑같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뜻으로 비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또 예수께서 우리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던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누구 한 분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러니까 곧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직까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우리 아버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아버지를 뵐 날이 있으니 그 날이 언제라고요? 첫째 부활 바로 그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나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를 보면은 아버지를 다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바로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만 그날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그 다음에 아버지와 내가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내가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로 지금 옵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개통 좀 충만한 교회는 성령 얘기하고 이런 또 다른 데서는 성령 안 받아도 돼. 성령 없어도 돼. 또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성령 받으라는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자, 요한복음 우리 14장. 우리 17절서부터 요한복음 14장 우리 17절서부터 20절까지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성령을 받고 나면 무엇부터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죽은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 살아서 보좌에 계신 분이시죠. 그러면 그분이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일을 하죠. 근데 일하는 교회가 아니고, 일하는 지금 성도들이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초대교회 같은 이러한 일들이 없는 이유가 이러한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이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에게 알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것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냐?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내려오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저렇겠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와 아주 똑 닮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그 자녀 보면 어떻게 되죠? 아유, 아빠랑 똑같네. 아빠 안 봐도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 이게 오늘날 너무 큰 문제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저 교회 다녀요 이런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아니라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지금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들이 예수와 같지 않아요. 아니 성령은 받아서 아버지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데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큰일 나는 문제죠. 그래서 그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경을 적어도 한두 번만 읽었어도 구약에는 예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신약에만 예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시대에 없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오시는 과정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비밀이라 이거예요. 어떤 비밀? 다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임마누엘이에요. 무엇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버지와 내가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말씀과 함께 언제적부터 창세전부터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이제는 그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 내게 주신 이 이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이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아버지께서 이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저들에게도 알게 하였습니다 하고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 이름을 사랑하여 자, 사랑 자체가 뭐라는 거죠? 입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 좀 전에 요한복음 14장 우리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네가 그렇게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야? 계명을 지켜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계명을 지키는가? 율법의 첫 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자체가 예수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지키는 거야. 그 이름으로 하신 모든 일을 지키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한 그것을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여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나타내 주지. 오늘날 예수 이름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러도 예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 이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께서 나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공경한다 하는 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아주 그 얘기로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기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예수 이름 모르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공경해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 그는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섬기는 거고 공경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교회 다니면 죽은 다음에 첫째 부활 들어갑니다. 이런 엉터리 소리들을 지금까지 듣고 있어서 예수 이름만 부르고 있지 그 이름을 존중할지도 모르고 사랑할지도 모르고 경외할지도 모르고 섬기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이름에 오시기 전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천군 천사들로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죠? 성전. 그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그 교회는 뭐 하나님 없어? 이쪽 교회도 하나님 있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틀려요. 하나님은 여기저기 있지 않아요. 이름을 두신 곳에만 있어요. 그거를 구약성경 전체에서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그 이름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이름을 사랑해. 그 이름을 지켜. 그 이름을 섬겨. 그 이름을 공경해.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떻게? 그대로 나타나. 예수 이름에 나타나. 바로 그것이 성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왜 하느냐? 그 이름을 섬기고 그 이름을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아직도 주일 예배 나오세요. 뭐 금요일에 나오세요. 수요일에 나오세요. 만약에 이런 소리를 목사로부터 듣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이름을 알고 사랑하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자원하게 돼 있어.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기죠.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거는 막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거. 그래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오직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께서 아버지는 영광을 다른 데서 받지 않으셔. 오직 아들로 인하여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최고의 절정이 어디냐 그랬더니 인자가 들려야 인자가 십자가에서 딱 들릴 때 그때 영광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모욕스럽게 겉바라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죽었다 하고 조롱하나 하나님 앞에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는 거야? 가장 큰 영광, 그 이름에 가장 큰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고 이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이 없어? 기도에 예수 이름이 없어? 헌신에 예수 이름이 없어? 그건 말짱 도루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바로 이 영광을 예수 이름으로 돌리느냐 그랬는데 예수께서 딱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은 딱 하나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우리 17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바로 내게 주신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어떻게? 영화롭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시킨 모든 일들을 다 이루는 것이 뭐를 드리는 거야? 아버지를 영원롭게 영광스럽게 섬기는 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옛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옛밖에 없어요. 아니요가 없어요. 가다 한 번씩 아니요 박자 넣는 사람 아직 하나님의 이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죽도록 어떻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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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라고 인치셨어요. 왜 의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다 이룰 줄을 믿었다 그랬어요. 의심 없이 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뭐예요? 영광, 동격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이룰 줄을 믿고 순종, 그럼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네가 믿으면 뭘 보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근데 오늘 나 그 하나님의 이 마흔유보다 크신 분의 영광을 자기 뭐 로또가 맞았어? 집을 샀어? 아들이 잘 됐어?
박사학위를 받았어? 이런 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은 썩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썩지 않을 홀로 한 분,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야, 이 품속에 계셨던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이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죠. 그 독생자를 왜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 7월달 신약 일독하며 기도하는 달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거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셨는가? 관점을 딱 거기를 두고 하시면 100%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건 누굴 믿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고 그를 본받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하는 생활과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는 생활이 같아야 신앙생활이죠. 예수의 생활 따로, 교회의 생활 따로, 그거는 자기 종교예요. 신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읽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 외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또 인자 외에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분명히 하세요. 이거 분명히 하세요. 요즘도 보면 유튜브에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한심한 거야. 아니야. 천국문 아직 안 열렸어. 예수가 아직 오시지 않았어.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하셔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럼 인자가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가 언제적 올라가신 거예요? 불과 2000년 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때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5장 31절에 32절에 자, 그가 오르신 그때를 분명히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임금과 구주가 된 증거가 지금 그가 어디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보좌가 어디야? 왕이 앉는 자리지. 그러니까 그가 우편 보좌에 계신 이는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이고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비로소 거기에 앉으심으로 완전히 예수의 이름이 기업이 되어지고 그 이름이 이제 성령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믿는 자들 속에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곧 하늘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성령으로만 알아요. 왜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있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유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지금 이게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세요. 보이지가 않아요.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영혼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영혼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 영혼이 있는 건 아는데 자기 영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존재는 이름으로 존재가 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 주가 얼마나 많아, 이것도 신 저것도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 유일한 신은 이름이 있는 신이라 하는 거를 말씀하셔서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갖고 계신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홀로 스스로.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영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광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쉬운 표현으로는 성경에는 영광의 광채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광채가 이런 불빛의 광채가 아니라 무엇을? 모든 것을 밝히는 거예요. 모든 어둠을 밝히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발가벗기는 것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빛이에요. 빛. 그래서 예수가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과 감춘 것과 그 다음에 더러운 이란 영적인 세계들이 어떻게 다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시면요, 성령은 영광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영분별은 그냥 돼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돼요. 이건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부터 딱 이렇게 돼요. 이것이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는 감출 것이 없도록 어떻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영적 생활 잘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모습이 다 보여야 돼. 벌거벗은 몸처럼 다 보여. 내 모습이 다 보여. 얼마나 철학맞고 얼마나 궁상맞고 얼마나 속이고 얼마나 외식되고 얼마나 속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또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냥 말씀 안에서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어요. 이거를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오직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으로 직접 목격한 자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자들은 희미하게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영광이 가려워져서 희미하게 본 사람들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그거를 설교로 듣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됐다 하는 거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그 말씀이, 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자, 품속에 계셨어요. 그 품속에 계실 때 바로 그 하늘의 모든 그 영광과 그 보좌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시니까. 그리고 그가 그 하늘과 보좌 위에 그 말씀으로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한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름 자체도 영광이요, 말씀 자체도 영광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한 영광을 누구에게만 지금 상속하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후사로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성경 어디에 모세 이름을 믿어야 멸망치 않고, 이 말이 없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5절에 바로 이 창세전 영광, 바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이하에 쭉 보시면요, 자, 내게 그 영광이 뭐냐 하나하나 예수께서 소개하는 거예요. 이름을 주시고, 처음엔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알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예수는 또 어떻게 우리에게 다 주고 가신다 하는 거를 우리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이 뚫어져야 이 창세전, 이 비밀의 경륜, 때가 찬 경륜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후사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아들이, 자, 이 기업을 그냥 하늘에서 그냥 왕자로서 등극식을 한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아버지 하나는 본체이고 하나이나 아버지가 나보다 더 크시니까 내가 잠시 나를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뜻을 받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원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데가 지구,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지구 위에는 우주, 인공위성 날아다니고 이제 별, 해, 달이 있는 우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주 바깥에는 물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물벽 너머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의 하늘. 근데 이 지구도 하늘이고 우주도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대하 우리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 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 그 하늘은 지구의 하늘도 아니고 우주의 하늘도 아니고 어디의 하늘이야? 하늘들 위의 하늘, 바로 복수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신들의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신들이라는 거는, 아니 하나님 신은 한 분이시는데 무슨 또 신들이야, 우리가 그러는데, 자, 이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와 하늘을,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아들이 들어올 때 수종들 자 누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천사들이 영들이란 말이에요. 즉은 스몰 가스로 다 쓰여요. 신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신들이, 뭐 지혜로운 신들이 그 영에 가득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많은 천사들이 그를 돕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늘들은 신들의 하늘, 그 영들이 많다 이거예요. 거룩한 영들이에요. 이 하늘은.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한 영들로 가득하 있어. 우주와 지구는 물질계예요. 그래서 원소로 만들어졌다. 우리 베드로 후서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불타 없어진다. 그 없어지는 물질계예요. 그러나 하늘은 영원한 영계예요. 영계, 영들로 가득한 영계요. 곧 이곳에 보좌를 두시고 지금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늘 자체, 하늘을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하늘의 모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예요? 이름을 두신 성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1학기 동안에 배운 것들 이제 지금 다 총동원하셔갖고 이 말씀들을 쭉 이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는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이죠.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면은 인자, 자,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지구를 거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오시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거죠. 자, 인간은 그럼 누구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육체를 짓고,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우리 7절에는 그 중에서 영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생명은 사는 영이에요. 이 사는 영에 뭘 집어넣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시라고요? 마지막 아담이요 살리는 영을 집어넣으시려고 영적 존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지구에는 인자가 오시는 길이요, 그 다음에 인자가 여기서 무엇을 당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곳이다. 그래서 이 우주 자체, 우주 전체는요 생명이 없어요. 여기는 다 죽는 곳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죽음이 있어도 믿는 자는 부활이 있으리니, 부활은 어디서 안 되는 거예요? 우주가 아니라 저 하늘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자체는, 우주와 지구는 한 덩어리예요. 이 한 덩어리 안에는 전체적인 영적인 세계를 보면 흑암이요, 어둠이요, 또 기품이요, 혼돈이요,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인자보다 먼저 온 자가 있으니 하늘에서 쫓겨난 자, 누구라는 거요? 강도요, 마귀요, 옅뱀이요, 용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우주를 통과하셔서 어디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하늘, 그 하늘을 다른 말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15절, 우리 13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우리 베드로전서에는 구주 예수의 나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 우리 보통 천국 그러죠. 근데 사실 천국보다는요, 우리 복음서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또 다른 말로는 아버지의 집, 우리 이렇게 예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 우주 자체는 흑암이고, 흑암이 있으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사망만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사망이 있는 곳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 다음에 이 우주를 통과해서 하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우주 자체는 그냥 예수께서 잠깐 지나가시는 하늘로 들어가는 무엇으로 삼으신 거예요? 현관, 문이다. 하늘 들어가는 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동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동문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에스겔서에 왕이 지나가시는 현관이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 자체는 그냥 인자가 지나가시는 하나의 현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좌에 오르셔서 그 아버지의 이름과 그 영광을 다 기업으로 받으신 분이에요. 이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시는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누구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영원한, 네 영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하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이게 완전 체험이에요. 영적인 완전 체험이에요. 완전히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야? 다 하나가 된 거야. 아버지가
아들과 네 안에 하나가 된 것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 됐느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이고,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죠? 영광 자체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있는 곳에는 이 흑암의 모든 권세가 어떻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 안에 침입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진멸함이라. 마귀의 일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영적으로 어둠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영광으로 이 모든 어둠을 다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얻고 이긴 자만이 어디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호자에 올라간다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또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와 함께 있고 모든 시험을 이긴 자라 어떻게 나와 함께 보호자에 앉는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구원받아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 보호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 하늘 한 구석에 가서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 정확하게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은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구원 자체를 아셔야 돼요. 지금 구원 자체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죄 속에서 구원하셨다 이러는데, 죄의 시작부터 알기 시작하면요, 이 영광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도 어디 있다는 거예요? 흑암 권세에서 건져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골로새서 우리 1장 1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에, 자, 우리 다는 읽지 못하고 4절서부터 6절까지만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네. 어디에 앉히시오? 하늘 보좌. 그래서 보좌 옆에 앉을 자도 있고, 거기 좀 아래에 앉을 자도 있고, 좀 멀리 떨어져서 앉을 자도 있고, 쫓겨날 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분명해야 되는가. 그럼 이런 영광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겠는가? 결단이 나지 않겠어요? 이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여러분 이왕 내가 하늘에 앉혀주시는 이 은혜를, 사랑을 주셨다면 어느 자리 찾으시겠어요? 문 밖에 가시겠어요? 아니죠. 이 영광을 하니까 그 영광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침노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과 영광과 보호자가 하나 되도록 무엇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 이게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뭐라고요? 아버지가 그 이름의 영광을 하늘 보좌에 두시고, 아들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나타내시고, 아들은 그거를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자의 그 뜻을 나타내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마귀의 일을 진멸하시고,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던 그 영들은 마다들이 하늘에 오르실 때 어떻게 그를 영접한 천사들이요 사역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세 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있고, 뭐 골로새서 뭐 2장에도 있고 1장에도 있고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은 그냥 모양과 같은 거지만 그 모양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어요? 이 형상은 살아있는, 말씀 자체가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다고 그랬죠. 항상 살아 운동력 있는 시.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 안에 아버지의 모든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모든 그 성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머리로 문자 해석을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는 분량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은사의 분량이 달라요. 성령의 깊고 낮음이 달라요. 그래서 성전에 흐르는 물이 졸졸 흐르는 것도 있고 충만한 것도 있고 헤엄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분량은 달라도 다 깨닫는 건 뭘 깨닫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누구랑 똑같다? 아버지와 똑같으시구나. 그러니까 얘들아, 네가 지금까지 나를 보고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요.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자, 이제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훅 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말씀으로, 이름으로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내 영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자녀가 됐죠. 근데 그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바로 무엇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자,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 우리 8장 29절 한 절만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어요. 예수 이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속에 그 형상과 모양, 그 아버지의 성품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육체의 이 성질이라고 그러지. 이 성질, 더러워서 성질이라고 그래. 좋은 사람은 성질이라고 안 그래. 저 더러운 성질 보라고 우리가 이러죠. 이 육체의 성질은 안 변해요. 왜냐하면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져가 점점 후패해지는 거야. 옛날은 그렇게 기승을 떨다가 그리고 계속 속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게 나타나야 돼.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아들의 형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 안 나오고 있는가 좀 쳐다봐봐. 정말 어떤 사람 보면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저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가졌을까.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마음과 뜻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는 내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 그 육체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바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 형상과 모양과 성품을 닮으면 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어떻게? 그 마음 똑같이 누구를 섬겨?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영어롭게. 그쵸?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우리 이렇게 변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성령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런 구약 때 하나님을 만났다 하던 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못 본 것이요. 우리 그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자,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그 조상들이 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다? 천사였다. 천사. 왜냐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는 언제 나타난 거야? 마리아와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가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그가 비로소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이후로부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권세 있는 세계원이십니다. 막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어? 하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이 구약 우리 선진들 조상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누가 나타난 거야?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는 그들이 나타나서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것뿐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구약은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하면 율법이죠. 이 율법은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까지예요. 믿음은 누구라는 거야? 약속한 자손 누구시라고? 예수. 씨는 하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씨.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자녀, 씨가 있는 자만이 약속의 자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독생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독자가 바로 품속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과 영광과 아들은 하나예요. 그리고 이 이름은 어디에 두셨다고요? 하늘 보좌의 영광에. 근데 그 하늘 보좌를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에게 또 뭐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전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보좌와 이름과 성전과 영광, 예수는 어떻게 해요? 동격이다. 그거를 딱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보니 그 성이 너무 환한데 우린 볼 수 없으나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딱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누구로 통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딱 통일되는 것이 성경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의 믿음은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아들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오직 누구의 말씀? 그래서 독생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아브라함 말 듣는 거 아니에요. 모세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말 듣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요. 그 다음에 그 들은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라.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 하는 거를, 독생자의 이름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요. 근데 그 이름 자체는 아버지의 이름, 원래 가졌던 아버지의 이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인데, 너희가 지금 성경 읽으려면 아주 몸살나지, 아주 지겹지, 잠오지. 그 이유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영생에 대한 영광을 사모하지 않음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뭐 나이가 먹으면 맞는 말이에요. 이 눈도 제대로 안 보이고 확실히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요, 사모하는 심령은 못 견딥니다. 눈 아프다고 못 읽고 그러잖아요. 사모하는 심령이 있으면 눈이 빠져도 읽어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제 나이에 이제 안경 끼고 이런 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난 성경을 뭐 읽기에 불편한 이런 적이 없어. 더 읽지 못해서 안타깝고 사모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하나로 이루실 분이 없고 이 뜻을 이룰 방법이 없다는 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전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성경 전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강도가 만났어요. 창녀가 만났어요. 세리가 만났어요. 문둥병이 만났어요. 다 하나님 만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우리 보시면은, 자, 이 책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다 낱낱이 찍는다면 이 세상에 이 책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둘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안 보이나 이미 말씀으로, 이름으로,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과연 당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피상적으로, 느낌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인 걸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 하나님을 만난 거는 누구를 직접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 하신 그 말씀으로, 또 예수 하신 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를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안 것이고 아버지를 안 것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바로 살리는 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정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 나는 살리는 영, 예수의 말씀,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는 그 이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뭘 믿느냐,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께서 알려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이 자꾸 아버지 보여달라니까 쭉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래도 못 믿겠거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라. 그 일은 누가 다 시키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시키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은
안 믿겠다고? 못 믿겠다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다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느 교회들은 열심히 다녀요. 다 목사도 열심히 설교를 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예수가 하신 일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자 내가 아버지께로 온 걸 알고 네가 아버지를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믿으면 뭘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믿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 표징을 받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할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 16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아버지 만나고 아버지 알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영광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보좌에 올리시려고 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 같은 때 보면 여러분 다 유튜브 보시죠. 여러분 또 좋아하는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동영상 이렇게 보면 여러분 뭐해요? 구독, 좋아요. 그거 다 하죠. 동영상 만드는 사람 다 하는 게 뭐예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러고 다 요구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자기 동영상 있는 사람은 맨날 다 뭘 체크해? 조회수, 리뷰 별 3개, 별 4개, 별 5개 사업하는 사람 이런 거 그렇게 거기에 권위를 둬 안 둬요. 권위를 두죠. 이 성경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기록한 건데 거기는 왜 꾹꾹 안 눌러? 왜 구독 안 해? 왜 좋아요를 안 해? 난 이해가 안 가요. 난 제 손가락이 1000개나 10,000개 있으면 난 꾹꾹 눌러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예수 이름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믿음을 보장한 이 말씀을, 아니 지금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가 안 됐다는 거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상 그 리뷰에도 그렇게 관심을 뚫고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왜 하나님을 만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증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라오고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내가 누구냐? 네 조상들이 말한 그 하나님이 난데 내가 그래서 아버지께로 온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그리고 날 보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귀신 들렸다고 하니 야, 네 조상이 누군 줄 아냐? 아브라함이 아니요. 네 조상이 마귀다. 이 교회 안에요. 사단의 회가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분부하신 거예요. 이 사단의 회가 뭐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들이에요. 이것들이 뭐 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성도가 마귀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있어.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리우는 것이, 귀를 가리우는 것이요. 귀를 가리려면 무엇부터 혼미하게 하는 거야? 마음과 생각으로 혼미케 하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마음이 지금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소경이에요. 기머거리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차라리 보지 못했다 그러면 네가 죄나 없지. 근데 나를 보고도 못 보고 있으니까 네가 죄인이다. 눈뜬 죄인이다. 소경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예수의 하신 일이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성경은 변하지 않나니 세상은 변해도 내 말은 율법의 1.1도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같이 외치고 있으면서도 왜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만난 표징이 없냐 이거예요. 이름이 왜 안 나타나냐 이거예요. 말씀이 왜 안 나타나냐 이거예요. 예수 하신 일은 다 어디다 두고 자기 육체 일이 바빠갖고 맨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제 말순위 시간 있으면 찾는 하나의 무슨 여가를 이용하는 이러한 종교 생활하고 있으니 성경이 언제 이루어지게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답답한 사들아, 이 답답한 자들아. 아브라함은 나기 전부터 나를 보기를 원했노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유는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구나. 이거를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 이름으로 만나지 않으면 당신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기분으로 아니에요. 그 기분은 얼마든지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루도 12번씩 바뀌어지는 그 간사한 그 마음과 그 생각 누가 믿습니까? 오직 이름, 그 말씀, 그 하신 일로 내가 완전히 체험해야 나는 하나님 만났다 하는 거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요,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아무리 들려도 진리를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네가 진리를 듣지 않는구나, 믿지 않는구나.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 영적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요즘에 이 교회가 왜 타락인가 하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는 죄라고 안 가르치고 사람들의 행실에 관해서만 죄라고 다 들먹이는 거야. 어떤 사람이고 간에 육체가 온전한 사람 없어요. 행실이 온전한 사람 없어요. 또 혹시 여러분의 행실이 온전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은 다 썩어 빠진, 죄 속에 빠진, 우리 다 죄 가운데 있던 죄의 본성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조금만 육체에 무슨 잘못만 있으면 큰 사건 난 것처럼 다 기사화시키고 다 세상 재판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지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가 죄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구나, 나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있구나. 그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기록인데,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얼마나 그 증인들이 많은지,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그렇게 많아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수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요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적어도 그럼 나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없습니까? 나도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소망도 없습니까? 이런 거 기도 안 합니까?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우리 7장 11절에서 17절 보니까, 나인성이 그 과부가 아들 장례식 치르면서 예수 만난 거예요. 그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막 증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들이 와갖고서 친구에게 끌려갖고 왔어요. 널판에 널브러져 갖고 네 사람이 끌고 와갖고 지붕에서 뜯어서 내려서 보냈더니 그가 병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에서 7절은 태어나서부터 소경이 있었어요. 소경이 와서 만났어요. 자, 연약하고 병 있고 애처롭고 이런 문제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못 만나는 줄 아십니까? 너무 먹고 살기 편해서 그래요. 너무 편해. 부족한 게 없어. 영적으로는 예수가 가장 부족한 상태인데 영이 그걸 몰라. 왜냐면 육체가 먹고 자고 따뜻한 방이 있어서 모르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일하는 거 하루 매상만 한번 쫙 한번 떨어져 보시오. 금방 신경이 곤두서갖고 불안해갖고 떨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도 하나 떨리지도 않아. 가슴 답답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은 읽어. 그 성경이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다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 그렇게 좀 만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난 이 소리를 들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난 우리 엄마 아빠를 닮은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사 자기의 형상의 모양, 겁이 덜컥 났어요. 나는 지금까지 썩을 형상으로 살았는데, 구더기 같은 형상으로 살았는데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아들의 이름이 들어왔다는 거. 기가 막힌 거죠. 세상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난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걸 아는 순간에 세상에 있던 거 그날로 딱 떠나버린 거예요. 침례예요. 이게 침례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갖고 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이 내게 있는 걸 어떻게 해산을 해야지. 말씀을 해산하고 그 이름을 해산하고 예수 하신 일을 해산하려고 기도로 몸부림치는 거, 그게 오늘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라도 더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라도 더 말씀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해산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버려온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감사한 게 무엇이냐 아십니까? 나 같은 자를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이 만유보다 크신 영광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형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로
오늘이라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와 하나게 하신 거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저 요즘 계속 우리 이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은혜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고, 야, 이거 은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이걸 모를까? 저 그래요, 요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왕 성경을 갖고 계셨다면, 이 성경 외에 너희들 간증을 쓴다면 이 세상에 두기에도 너무 부족하다 하셨으니,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 하신 일로 성령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져 아버지와 하나가 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독생하신 하나님과 같은 그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또 예수께서 너를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정말 우리의 생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내게 이루어지는, 내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겸손과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 뜻은 성령으로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너희와 하는 이 말을 내가 그렇게 안 들으면 옛날에 그 니느웨 성에 있던 사람들이나 또 시바 여왕들이 와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선지자의 말씀만 듣고도 어떻게?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선지자보다 더 큰 이요, 요나보다 더 큰 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왔는데 그 이름을 안 믿어, 그 말씀을 안 들어, 그의 일에 동역을 안 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건데 안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아까운 거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게, 자기를 존중하는 자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다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을 아버지의 뜻대로 나타내신 것을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 자신들을,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나타내 줄 수 있고, 정말 저 성도는 아들의 형상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를 해산할 수 있는 수고를 넉넉히 가진 자라 하는 그 믿음을 성령으로 인도받으셔서 내 안에 나타날 거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그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을 믿고 사랑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을 믿고 사랑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을 믿고 사랑하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의 하신 일을 증거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제 정말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 완전히 예수가 하신 말씀처럼, 그래 와서 보라, 또 빌립도 와서 보라,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 그 말씀 하신 일을 이미 귀가 따갑도록 내게 부어주셨으니 성령께서 정말 내게 이루실 그 이름과 말씀과 하실 일들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록 내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